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약의 시대별 역사 네 번째 공부 이렇게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길지 않은 시간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시간 새로운 것들도 또 이미 알고 있던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있게 잘 이해하고 또 주시는 도전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력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퍼즐부터 맞춰보겠습니다. 퍼즐 가지고 오신 거. 이제 퍼즐이 조금 아유 감사합니다. 오, 고구마.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군고구마.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퍼즐부터 해보겠습니다. 퍼즐. 시대별로 주시고 그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까지의 내용들 퍼즐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아직 기억이 안 나면 아이야요 감사합니다. 상해가노바 아이야요. 오늘 하는 것도 그 요번에 10개 조각도 순서대로 해놓으시면 나중에 더 편해. 나중에 순서대로 해놓으면. 응? 하나는 빼세요 일단. 그게 두 개가 들어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쓸 수도 있는데. 이게 사람이 작업한 거라. 이럴 수도 있던데. 여기 안 돼. 여기. 없는 건 이따가 내려가는 거지. 1, 2, 3, 4, 5, 6, 7. 여기 하나만 더 들어갔나 보다. 10개죠? 네. 이거 하나만 더 들어갔네. 아니 여기까지. 출애굽 시대까지만. 다 맞추지 마시고. 출애굽 시대까지만. 네.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까지. 창해가노바 아이야. 여기는 쉽죠 이제. 그렇죠. 창해가노바 아이야요. 세 번째 줄. 출애굽 시대까지. 벌써 다르고 저희 이제 나중에 저는 그렇지만 제일 헷갈리는 데가 여기 SS 선생님들이 되게 헷갈렸는데 그때 가서 다시 우리 말씀드렸지만 팀이 아니에요. 외우는 팀 별건 아닌데 이게 이렇게 외우시더라고요. 원하는 기억 몰라? 기억은 이 순서대로 이렇게 쓴다. 외우신 분이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헷갈려요. 세 번째 줄 출애굽 시대도 저는 그냥 거의 앞글자 따가지고 대충 이렇게 열불홍만말 금가보쌍록. 네. 근데 여기 그 금가보쌍록 같은 부분은 특히 순서가 중요하고 네. 앞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순서가 있어요. 금가보쌍록. 열불홍만말 금가보쌍록. 얘네들은 지금 이게 앞이잖아. 금가보쌍록. 얘네들은 이게 앞인데 이제 이게 맞죠? 열불홍만말 금가. 녹뱀이 제일 네 맞아요. 아이 잘하셨습니다. 얘를 지나고 나서 그 찍은 게 되네요.
그 불기둥이 먼저 나와요. 네, 이야기가 먼저 나오긴 해요. 원장님 주시려고 거의 다 맞추셨는데 아니 뭐야 어디 갔는지 다 여기 밑에 어디 갔어? 아브라함다 왜 어디 갔어 이 양반지. 아 진짜? 근데 어제 같이 이야기가 됐다고 생각했어. 집에 지나가다 만나가지고. 이삭이 참 야고 아 이거 누구냐고. 나는 2차 생일인데 다시 만나야 되는 거지? 네, 이제 거의 다 맞추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만하시죠? 할만하시죠? 그렇죠. 아니 열불홍만말 금가고 쌍노. 네. 오늘 배우는 부분이 열불홍만말 금까지. 와, 그렇게 더 헷갈리게 그러니까 열불 뭐 그런 거. 열불나요? 제가 약간 열불나 약간 그 느낌이 있는데. 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같이 또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하나 더 떠올랐어요. 잘못 말씀드린 게. 그게 뭐냐면 제가 그때 지난 시간에 다윗을 몇 번째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7번째 아들이라고 말씀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7번째 아들이 아니라 8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이 8번째 아들이거든요. 별로 이렇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아무튼 다윗은 8번째 아들입니다. 그 부분 제가 잘못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또 오늘은 드디어 이제 좀 그 창세기를 벗어나서 이제 다음 성경책인 출애굽기로 넘어오게 되고 이 출애굽기가 넘어오면서 조금 여러 가지 시간적인 흐름이 꽤 지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기간 너희가 애굽에서 객이 될 것이다. 400년 또는 430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시간적인 흐름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그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간격 동안 또 역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게 되죠. 오늘 부분을 공부를 이제 지난번에 작년에 하면서도 되게 막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게 됐는데 이번에 하면서도 다시 보지 않고는 저도 다시 공부하지 않고는 잘 이렇게 기억도 나지 않고 소화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이번에 이제 9타임 동안 배우게 되는 게 출애굽 시대거든요. 그래서 출애굽 시대를 2개로 나눠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 시대를 일단 먼저 출애굽 시대를 크게 2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2개로. 그 출애굽 시대를 반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출애굽 시대를 반으로 나눈다고 할 때는 이거를 광야 시대로 또 이야기하면은 광야 반으로 나눴을 때 여기를 광야 1기 그리고 여기는 광야 2기.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나눈다고 할 때는 사실 그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빼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내는 시간을 그 시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를 이제 광야 1기, 광야 2기 2개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눌 수 있어요. 솔직히 이 시간으로 따지면요, 이 광야 1기는 엄청 짧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부분이 이 광야 1기인데 여기는 시간적으로 엄청 짧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체적으로 약 40년이거든요. 그러면 딱 반으로 나눈다고 치면 여기 몇 년 돼야 조금 적당해요? 반으로 나누면? 20년 되면 좀 이게 좋잖아요. 그렇죠? 광야 1기, 광야 2기 딱 20년씩 나누면 좋지만 광야 1기를 이렇게 2기로 나눌 때는 여기는 단 3년도 아니라 3개월이에요. 3개월로 나누고 나머지 약 39년여를 광야 2기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광야 1기, 광야 2기. 그런데 내용상 볼 때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 분량상 볼 때는 이 2개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광야 1기이 3개월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도 좀 내용이 꽤 있고 광야 2기도 꽤 내용이 별로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별로 이렇게 기록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누고 볼 때 기준이 되는 게 있어요. 기준. 광야 1기 3개월과 광야 2기 39년이 되는 이 광야 1, 2기를 나누는 가운데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뭘까요? 네? 뭘 것 같아? 틀려도 됩니다. 그냥 한번 뭐 기준 하나 한번 해보시면 이 3개월밖에 되지 않지만 1기와 2기가 나눠지는 이 좀 차이점이 있거든요. 큰 차이점이 있거든요. 1기와 2기의 큰 차이점. 금송아지 금송아지 사건 거의 다 접근하셨는데 신해산이라고 하면 됩니다. 신해산. 신해산에서 있었던 일 또는 신해산을 기준으로 이 출애굽해서 신해산까지 도착하는 게 3개월. 그러니까 오늘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있는 내용이 3개월이고 이제 우리는 이제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도 꽤 다루기는 하지만 그리고 신해산부터 다시 재정비하고 출발해서 여리고성 아니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이 기간을 약 40년 가까이 되는 이 기간을 광야 2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광야 1기, 광야 2기. 저희가 오늘 배우는 게 애굽에서의 일들과 광야 1기를 배우는 거고 다음 시간에 배우는 게 광야 2기, 광야 2기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똑같은 건 뭐냐면 광야 1기도 그렇고 광야 2기도 그렇고 이적들이 꽤 있어요. 이적.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이기도 하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거는 이제 광야 모든 다 포함되는 거고 그리고 홍해바다는 이쪽에 있었고 홍해바다에 있었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여기까지 다 있는 거고 또 이제 마라의 쓴물에 대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적들이 요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큰 차이점이 한 가지 있어요. 광야 1기와 2기를 구분짓는 큰 차이점. 그렇기 때문에 광야 1기, 2기를 나눠지는 거기도 하거든요. 이 신해산의 기준으로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1기와 2기에 이적도 많고 사건도 많은데 분명한 이제 차이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야 1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심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기도 그렇고 2기도 그렇고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아시죠? 그 불평의 그 역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뭐 10번이나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말씀도 하시지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해요. 뭐가 없어서 원망하고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먹을 게 없어서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냐고 하고 불평할 때 이 광야 1기까지는 심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바로바로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광야 2기부터는 바로바로 심판하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한테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순식간에 전염병이 오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되는 심판이 여기는 있어요. 이게 되게 큰 차이예요. 큰 차이예요. 자, 그럼 여기가 심판이죠. 여기가 없고 심판이 큰 차이인데 그러면 한 가지 이제 마지막인데 그러면 왜 여기는 심판이 없고 왜 여기는 심판이 바로바로 있느냐? 그 차이는 왜 있을까? 왜 심판이 여기는 없었고 왜 여기는 심판을 하실까? 무슨 또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만한 시간이 좀 필요. 아직 처음 오랜만에 하나님을 듣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좀 봐주고 그 다음에 알 만한 많은 이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으니까 위기에서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어져서 생각하시면 좋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신해산에서는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거든요. 법도 주시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법과 율법과 율례들과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이해해 주시지만 여기서부터는 다르다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에서도 이제 같이 공부도 하겠지만 이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식도 있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도 전해 주시고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기가 시작되면서 나가자마자 또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거든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에 대한 기준이 바로 이 시내산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따라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서론 2부이고 오늘은 이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들과 그 내용들을 조금 애굽의 역사랑 겹쳐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요. 그냥 이제 족장 시대까지는 이스라엘만의 그냥 역사로 봤지만 이제 이번에 이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들, 애굽의 역사, 애굽 자체의 세계사적 역사와 되게 연결돼서 보면 흥미롭기도 하고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재미도 있고, 네, 그래서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프린트물 좀 보시면 시간적 간격이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 시작하는 간격. 조금 더 자세하게는 이스라엘 누구죠? 사람?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 바뀌잖아요. 야곱이 애굽에 딱 도착해서 산 시작부터 430년이 지난 시간이 그 시간이 바로 출애굽기 시작 시간.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식솔들을 데리고 고센 땅에 정착한 시간부터 창세기 1장이 시작되는 시간이 약 430년이다. 가 아니고 그 애굽에서 나오는 시간이.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출애굽할 때까지 그때가 430년. 출애굽할 때까지가. 그러니까 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성경적으로도 430년. 일단 그렇게만 아시고. 자, 약속의 성취. 이스라엘 자손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장 큰 약속 뭐 세 가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는 두 가지로 볼 때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자손에 대한 축복이고 또 한 가지는 땅에 대한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 자손에 대한 축복이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1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게 되었더라라는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에서 주셨던 그 약속이 여기에서 이제 성취되는 모습,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장정만 60만 명 정도 되는 인구들이 계속해서 있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애굽의 역사랑 겹치게 되는데 애굽의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엄청난 시간이 지난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자, 꽤 많은 시간이 지나기는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요셉을 모를 수 있을까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있어요. 아무리 역사를 몰라도 이 사람은 분명히 아는 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우리나라를 구한 영웅. 솔직히 저는 우리나라 역사 진짜 잘 모르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오히려 더 잘 알 것 같은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왕 하면 세종대왕은 떠올라요. 최소한. 그리고 우리나라를 구한 영웅 하면 최소한 이순신은 떠올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도 그 두 사람만은 몇백 년이 지나도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지나도 안다는 거죠. 최소한. 근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을 구한 사람이에요. 구국 영웅이에요. 이 애굽이 진짜 쫄딱 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애굽을 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요셉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도 누군가에게 항상 누군가에게나 기억될 만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지금 이야기 생각하면 깊이 생각해보면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을 알 수 없는 왕이 애굽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모르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했을 때 진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과연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조금 여기 넘어가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렇게 세어나면서 보니까 이 히브리인들, 이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얘네들이 위협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왕이 되고 나니까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억압하고 얘네들을 이제 산하 제한을 시켜가지고 약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말살 정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을 해야 된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애굽의 역사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진짜 모를까? 어떻게 되면 요셉을 알지 못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 우리가 만약에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모르는 왕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떤 가능성일까요? 이방 민족. 맞습니다. 정답. 이방 사람이면 모를 수 있죠. 모르죠. 만약에 뭐 다른 나라 사람이다. 다른 외적이 침입해가지고 왕조를 세우게 되면 요셉은 당연히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 애굽이라는 족속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 왕조가 1왕조부터 쭉쭉쭉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제 12왕조 때가 이 요셉이 있었던 때고,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18왕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 18왕조가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인데 그 이전에 있었던 15, 16, 17 여기 왕조가 바로 애국 토종의 왕조가 아니에요. 15, 16, 17 왕조가 이 힉소스족입니다. 힉소스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힉소스족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이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이따가 이제 뭐 잠깐 나오겠지만 셈족이에요. 셈족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 쪽 계열 사람들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애국 토종은 애국은 한 민족인 함족인데 이 힉소스라고 하는 족속이 이 애국 밖에 살고 있다가 얘네들이 엄청나게 발달된 전쟁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차 그리고 철기 문화, 철제 문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힉소스 민족이 애굽 밖에 거주하고 있다가 애굽의 그 풍요로움을 보고 공격해서 쳐들어와서 이 나중에 보면 애굽이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이제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고 이제 여기서 쳐들어와서 이 지역 여기가 상애굽이고 여기가 하애굽이에요. 우리가 보면 여기가 상이고 같지만 옆으로 돼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를 공격해가지고 여기를 점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15왕조에서 15왕조 힉소스가 여기를 무너뜨리고 여기를 이제 장악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힉소스 왕조가 15, 16, 17까지 가요. 왕조가 꽤 오랜 시간이 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얘네들이 셈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여기 가나안에서 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이 고센 땅에 정착한 히브리인들이 셈족 계열이에요. 셈족 계열. 같은 계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힉소스는 발달한 문명, 발달한 전쟁 기술 이거를 가지고 있지만 애굽 전체 인원에 비하면 얘네들은 소수예요. 소수. 수는 적어요. 하지만 전쟁 기술과 전차와 이런 것들로 무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군사력은 강한 거예요. 여기를 점령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 살만한데? 여기 살기 되게 좋은데? 하면서 여기서 정착해서 우리가 왕조가 돼서 우리가 여기를 이끌고 살자 했는데 살다 보니까 숫자가 적은 거예요. 숫자가 적어. 그래 대신 여기 고센 땅에 머물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은 셈족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힉소스족이 이 셈족 계열들을 협력해서 도우면서 같이 도와가면서 같이 공존하는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잘해주고 베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셈족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운 애들이 애굽의 이제 힉소스 족속들 15, 16, 17 왕조가 같이 협력해가지고 얘네들을 도와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불어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애굽의 토종 그러니까 이제 이 얘네들 힉소스족이 차지하고 있는 15, 16, 17의 왕조 때 이 토종 애굽인들이 힘을 키워요. 역사적으로 힘을 키워가지고 이제 몰아낼 준비를 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정착하고 여기서 머물면서 얘네들의 기술, 얘네들의 전차 기술, 발전된 기술들을 이 상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들과 여기서 억눌린 사람들이 그 기술들을 이제 배우는 거죠. 습득하고 배우고 준비하고 힘을 길렀다가 18왕조가 되면서 얘네 힉소스들을 다 무찌르고 다 내보내서 결국에는 18왕조라고 하는 토종 애굽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이집트를 다 통일해가지고 왕조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18왕조 때부터 이 여기에 있었던 이 이집트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그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왕조, 과거의 왕 이런 것들을 되게 막 없애고 지우고 과거들을 지워 나가는 거를 이 애굽 사람들이 엄청나게 잘 한대요. 그러니까 과거의 왕의 업적, 치적 이런 것들을 막 없애고 일부러 지워버리고 이 역사를 지우는 것들을 정말로 많이 하는데 게다가 이 애굽 안에 있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힉소스와 같이 협력해가지고 애굽 안에 있었던 그런 반대 그런 민족들로 이 18왕조가 세워지면서 치부를 하면서 그렇게 요셉도 지워나가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여기에는 토종 18왕조가 세워지게 되고 이 18왕조가 여기를 보니까 애굽 이제 히브리 사람들 같은 힉소스와 셈족 계열의 이 사람들 여기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먼 성에서 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제한하고 억압하면서 몰아내고 얘네들을 이제 싫어하는 정책들을 펼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자 18왕조의 첫 번째 사람이 이제 이쪽 이름이 나오는데 왕조 이름이 좀 신박해요. 아흐모세. 18왕조를 첫 번째 연 사람이 아흐모세예요. 근데 이 이름에 모세가 들어가죠. 근데 이 아흐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기 셈족 힉소스랑 같이 편먹었던 이 셈족 사람들 너무 많고 제한해야겠어 하면서 이 아흐모세가 여기에다가 정책을 어떻게 펼치냐면은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라. 히브리 사람들한테 라암셋을 건축하라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어려운 노동을 시켜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말씀드린 첫 번째입니다.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 이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고센 지역에 여기 이 정도쯤에 그냥 이렇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고성. 근데 이 국고성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국고성이라고 하는 거는 전쟁이 났을 때 무기, 식량 이것들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근데 여기에다가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해요. 히브리 사람들로 하여금. 비돔과 라암셋. 근데 이게 딱 바로 전에 있는 이 힉소스랑도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국고성 적들이 힉소스가 다시 또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쳐들어올 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들을 히브리인들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브리인들도 힘을 빼고 힉소스가 다시 쳐들어왔을 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하고 일석이조로 이 아흐모세가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건축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노동도 시켜요. 근데 이게 다 이제 너무 고된 노동을 해가지고 힘이 빠지게 해가지고 이제 자식들을 낳을 수 없게끔 진을 빼놓겠다는 작전이죠. 그래서 어려운 노동으로는 세 가지: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고 성경책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자, 이런 것들을 시키면서 여기를 이제 억압하고 못 살게 두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책 보면은요, 출애굽기 보면 되게 이 이스라엘 말살 정책이라고 하는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이 되게 연달아서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1장
13절 출애굽기 1장 1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이기 독돌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리고 11절 보면 감독을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근데 이게 다 아흐보세 18왕 중에 첫 번째 왕인 아흐보세가 히브리 사람들한테 시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책 말씀을 보면요,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사파 십부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면서 남자 아이가 태어나거든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보면은 바로 이어지니까 그냥 뭐 1, 2개월 있다가 뭐 이렇게 1년 있다가 뭐 이렇게 계속 했나 보다, 좀 바로 이렇게 또 시작됐나 보다 생각하지만 다음 왕이 이걸 명령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아멘호텝 1세, 얘가 이번에는 십부라 부하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라고 명령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면 마지막으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이번엔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하는 왕은 그 아들이 아니라 이 제가 알기로 얘 딸의 남편, 그러니까 사위거든요. 투트모세 1세. 얘가 이제는 나일강에 던져요. 그러니까 되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탄압, 이런 억압 정책이 한순간에 벌어진 게 아니라 왕들을 거쳐가면서, 이 왕들이 얼마나 통치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고 여기까지는 너무 힘든데 왕들의 시기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학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애굽 역사를 조금만 더 보면 이 투트모세가 딸을 낳아요. 핫셉수트라고 하는 딸을 낳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는데 얘는 투트모세 2세. 근데 그 당시에 되게 자식들을 못 낳았던 것 같아요. 여기 얘네들은 왕들은 자식들을 별로 못 낳았던 걸로 보여요. 결국에 이 둘을 결혼을 시키거든요. 결혼을 시켜가지고 결혼을 시키는데 그래도 자녀를 못 낳아요. 그래도 얘는 10년 통치했다고 되어져 있어요. 10년 정도 통치하고. 근데 얘네가 결혼했는데 자녀를 못 낳아. 결국 자녀를 못 낳아가지고 이 투트모세가 그 시녀랑 낳은 아들 투트모세 3세. 그러니까 얘 양자죠.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피는 하지만 여기랑 결혼해서 낳은 거는 아닌 그런 투트모세 3세를 후계자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이 핫세수트 공주가 바로 이 모세를 건진 사람이에요. 모세를 건진 사람. 그리고 모세를 양육한 사람이고. 자, 근데 이 투트모세가 10년 결혼하긴 했지만 10년 통치하고 죽고 이 이게 둘의 친아들이 아닌 시녀와 낳은 아들을 후계자로 세웠는데, 얘가 세웠을 때 나이가 9살에서 10살 정도, 되게 어릴 때 왕이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머니인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이 핫세수트가 섭정을 하면서 애굽을 이끌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역사고, 이 투트모세 3세랑 모세가 왕위를 다툴 수 있는 라이벌 애굽에. 당연히 핫세수트는 모세 쪽이고 얘는 이제 일찍 죽기는 했지만 얘는 항상 이 모세를 견제하고 있었던 상황. 이후에 모세가 장성에서 40살이 됐을 때 히브리 사람들을 보러 갔는데 학대당하고 있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히브리 사람들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래서 감독관을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하죠. 다음날 갔더니 히브리 사람들이 너희가 이번에는 우리도 죽이려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두려워서 미디안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딱 생각해보면 이 모세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어떻게 보면 사람 하나 죽였다고 도망갈 정도의 위치인가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왕자, 게다가 그 당시에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핫세수트가 건져서 키운 40살 정도 왕자로 자라는 사람인데 감독관 하나를 죽였다고 해서 과연 그가 도망자가 돼가지고 미디안으로 가야 되는가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 투트모세 3세 입장에서는
호시탐탐 모세를 죽이기 위한 빌미가 어디 있을까를 항상 노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애굽의 감독관을 죽인 것을 들어서 되게 이제 죽이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고 이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신했다라고 이제 연결하면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투투모세 다음으로 왕이 아멘호텝. 아까 있었죠. 아멘호텝 두 번째. 아멘호텝 2세이고 얘가 바로 이제 모세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으로서 열제왕의 장자를 이룬 왕. 마지막에 장자를 이룬 왕이 아멘호텝 2세다라고 이렇게 이어져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이렇게 애굽의 역사, 애굽의 이제 세계사적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가 좀 맞물려 있는 것들이 역사적으로 좀 기록이 있고 솔직히 여기에서 조금 오차는 있어요. 조금씩의 오차도 있고 조금씩의 이제 막 어디가 탄압한 사람이다, 뭐 어디가 이거 있었다 조금 있지만 대체적인 큰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진행이 돼서 40세까지의 모세 부분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가족 1번은 이제 모세의 진짜 그 히브리 가족 이야기하는 건데 아빠 이름이 아므람. 이 이름이 좀 어려워요. 아므람. 엄마가 요게벳.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서도 요게벳의 노래도 있죠. 요게벳. 그리고 큰 누나 이름이 미리암. 그 다음에 형 이름이 아론.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있고 그 다음에 애굽의 왕자인데 이제 그 핫세투투가 그 모세를 딱 건지게 됐을 때 모세가 이름을 그때 봤지만 그 모세가 이름이 모세가 된 이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렇죠. 아무튼 그 모세가 이 이름이 받을 때 그 미리암이 재치로 이 그 자기 동생 모세의 그 유머를 엄마로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엄마의 밑에서 그 자라잖아요. 모세가 애굽 궁전 속에서 그런 것도 이제 있었고 결국에는 이 투투모세 3세를 두려워해서 이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치게 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40세까지의 모세 출애굽기 2장의 이야기가 지나가고 이제 시간이 훌쩍 가요. 그 다음에 보면 그 2장의 후반부에 중반부에 보면 이 80세까지의 모세가 되게 짧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년이 진짜 훅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80세까지의 모세 간단하게 보면 2장 중후반부부터 보면 이 미디안으로 도망치는데 이 미디안이 어디냐? 이 미디안이 여기가 이제 나일강이고 그리고 이따가 또 그래야 되니까 여기가 홍해. 보니까 여기는 뭐 아카바만 수에즈만 아카바만이니까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 뿔뿔 아무튼 여기가 홍해고 여기가 미디안이더라고요. 미디안. 그러니까 되게 멀리 도망쳤어요. 여기에서 어디로 도망친 거야 도대체? 이렇게 가르쳐주잖아요. 아무튼 여기 엄청나게 먼 곳입니다. 미디안이 그쪽에 있는데 거길로 멀리 도망쳐서 이곳에서 이제 도망쳤는데 여기에서 그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됐죠. 도망쳤을 때 물을 길어주는 일을 여기서 하는데 이 그 우물가에 그 여자분들이 이렇게 숙녀분들이 와서 물을 기르려고 하는데 어떤 목자들이 와가지고 막 시비 걸고 막 그런 거를 이제 모세가 이제 제지하면서 좀 도움을 주니까 이 여자 소녀들이 집에 와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얘기했더니 그러면은 그 사람은 우리 집으로 초청하지 왜 그냥 뒀냐 하면서 초청했고 그 집이 바로 모세와 결혼하게 되는 그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 그 소녀가 그 소녀 중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결혼도 하고 또 자식들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거기에서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게르솜 아들 이방에서 이방의 객이 되었다라고 하는 뭐 이름에 그리고 아들도 둘째 아들이 엘리에ser는 되게 좀 늦게 낳는 것으로 보여요. 자 아무튼 이렇게 자식들도 낳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럼 뭐 하느냐 양치기를 합니다. 양치기를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해서 80세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양측이 되게 유목민족이잖아요. 히브리 전통적으로 조상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런데 이 야곱,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야곱 생각해 보면 이 야곱이 라반한테 가가지고 결국에는 양치기 생활을 하지만 결국에는 거부가 돼요. 거부. 기억나시죠? 살구나무, 신풍나무 아무튼 이거 해가지고 뿔리잖아요. 엄청나게 뿔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년 안 돼서 이 야곱이 되게 이제 양들을 엄청나게 거느리는 거부가 됐었는데 이 모세는 과연 어떨까? 40세 때 도망쳐가지고 결혼하고 정착하고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모세는요, 모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도 나오지 않지만 이 출애굽기의 이 3장의 1절을 보면 이제 80세 된 모세예요. 제가 읽어보면 모세 이거 어떻게 되냐?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양떼를 친 게 아니라 이드로,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 소유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가 없는 이 모세의 빈털터리의 모세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드디어 이제 3장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호렙산, 호렙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호렙이 어디냐면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이거 홍해 바다에 이 뿔 수에즈만 아카즈만 이 사이에 있는 여기가 이제 호렙이고 또는 신의 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같은 곳인데 이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는 거죠.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 그거 보고 모세가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너희가 성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을 듣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명을 받게 되는 모세의 이야기가 3장에서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볼 게 뭐냐면 12절 말씀, 3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가지고 계신 분 있으니까.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모세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기리니의 말씀이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으로 오게 되는 내용,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내용, 이게 나중에 성취되는 것이고, 하나 더 읽어볼 거는 3장 21절부터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21절 22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이게 성취가 되는 거 이따 한 번 더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모세가 이제 그걸 듣는데 이 모세가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계속. 그러니까 세보면 이 5번을 거절해요. 못합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5번을 거절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네 말 못함에 있어서는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그 아론과 함께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모세가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그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행했지만 그 모세의 둘째 아들로 보이는 둘째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사건 이야기 잠깐 나오고 아론을 만나서 바로에게 가게 됩니다. 자, 이제 바로에게 갔는데 이 바로에게 요구할 때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잖아요. 우리로 이제 애굽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3일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우리를 보내달라.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우리가 열재앙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10가지 재앙이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뭐 피, 개, 이, 파, 돌, 종, 우, 매, 흑, 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뭐 외우기도 하고 알고 있지만,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바로의 반응이 있어요. 바로의 반응. 재앙 때마다
뭐 매번 있는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한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조금 이제 재미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부분 간단하게 보면 이제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맨 첫 번째 재앙은 피,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 7일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뭐 평생 변한 게 아니라 7일간 피가 피로 변하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근데 이 재앙들이 약간 그 애굽의 그 신들과 되게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이 두 번째 피 재앙과 개구리 재앙이 끝난 다음에 이 개구리 재앙이 있을 때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백성을 보내겠다, 제사 드리러 가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시 마음을 바꾸고, 그래서 세 번째 재앙 이 재앙과 파리 재앙이 있을 때 바로가 또 반응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 너네 이 땅에서 제사 드려. 그러니까 너네 밖으로 나가서 제사 드리지 말고 이 땅 안에서 제사를 드려라. 멀리 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또 다섯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고, 돌림병과 종기. 이 돌림병은 사람한테 나는 병이고, 다음번에 재앙인 종기는 가축들, 생축들에게 나는 재앙, 그 다음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우박재앙. 딱 이 재앙이 딱 끝나자, 재앙이 있자 이제 바로가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다시 마음을 바꾸죠.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는 재앙이 있은 다음에 재앙을 멈춰달라라고 하면서 사정을 하지만 요번에는 조금 달라요. 메뚜기 재앙 때는 경고를 먼저 합니다. 너네들에게 메뚜기가 때가 와가지고 다 갉아먹을 것이다. 경고를 먼저 해요. 그 경고를 듣고 나서 여기서 재밌는 부분인데, 신하들이 바로한테 가가지고 바로의 그 고집을 꺾으십시오. 그러니까 벌써 지금 우리 애굽이 지금 망하기 직전인 걸 모릅니까? 라고 하면서 신하들이 만류해요. 근데 바로가 말을 듣지 않자 메뚜기 재앙이 시작이 되고, 메뚜기 재앙 다음에 흑암 재앙 3일 얼마 전에 우리 말씀 나왔었죠. 흑암 재앙이 있고, 이때 바로가 가축은 두고 사람만 가요. 가축은 데려가지 말고 사람만 데리고 나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애굽의 가축들이 지금 엄청나게 다 죽었어요. 돌림병, 깍질, 그것들로 이미 가축이 많이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축은 보내줄 수 없어. 사람만 가, 가축만 두고 가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모세가 안 돼 하고, 결국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까지 이제 있게 되면서 이제 바로가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조금 빨리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프린트를 보시면서 또는 성경책 보시면서 보시면 좀 잘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10가지 재앙이 끝났어요. 10가지 재앙이 끝나서 바로가 이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에 무슨 일이 있냐면, 장자의 죽음이 바로 있기 직전 이야기가 유월절과 무교절 이야기가 있어요. 유월절과 무교절 이야기.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하는 날을 명절로 삼아라, 기념으로 삼아라라고 하면서 이 날을 중요하게 말씀하시죠. 1월 1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날이 1월 1일, 출애굽하는 날이 1월 1일로 너네들이 삼아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6월절 식사 그리고 6월절을 포함한 7일간이 무교절로 정하면서,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양 잡아다가 피를 내 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가족들끼리 또는 옆 사람 불러다가 양 먹고, 이런 제사 절기 이런 지키는 것이 이때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출애굽을 이제 드디어 하게 되는데, 이제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 말씀을 읽은 대로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은과 금과 폐물과 그것을 구하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 전역에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큰 통곡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구했을 때에 사람들이 주면서 나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은과 금과 귀중품들과 폐물들과 의복들과 그 모든 것들을 구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받아가지고 그걸 챙겨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지 생각하면 너덜너덜한 옷에
그렇죠. 약간 그런 이미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막 넝마된 옷에 신발 다 해지고 막 이렇게 이런 이미지가 많기는 하지만 그것도 맞지만 이 애굽에서 그 부요함의 상징인 그 애굽에서 많은 귀중품들과 그런 것들도 가지고 분명히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가지고 나가게 해줬을까? 어떻습니까? 왜 이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을 막 이렇게 막 나무도 있었을 것 같고 뭐 폐물 뭐 좋은 옷감 막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왜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승리 문방구구나. 네? 하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아. 취해서 전리품. 네. 저 되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요. 전리품으로서. 네. 네. 그것도 이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그 지금까지 학대받고 억압받은 것에 대한 보상 이런 볼 수도 있고 특별하게는 이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한진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나중에 신의 산에서 성막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 그때 재료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 너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라 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들이 은, 금, 막 회물, 막 뭐 옷감, 좋은 것들 막 이런 거 가지고 나오는데 아마도 그때 냈던 성막을 짓기 위해서 냈던 그것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것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막 좋은 것들 막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모세가 들고 나온 거 있었죠. 지팡이 말고 모세가 들고 나왔던 거. 진주 목걸이? 신주? 그거는 라헬이 저기 뭐 드라비 가지고 나온 거. 잠깐만. 모세가 들고 나온 거. 누가 유언하잖아요. 내 유골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요셉, 그쵸? 요셉의 유골을 들고 모세가 나와요. 이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거 좀 클라이막스니까 출애굽 13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되게 멋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맨 앞장 서가지고 요셉의 유골을 딱 가지고 나가는 모습 연상해 보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가고 이 나갈 때 아까 이제 잠깐 얘기 나왔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딱 이때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일찍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바로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릴 수가 없으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는 되게 불기둥 따로 구름기둥 따로 되어 있는 걸 연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밤에는 불기둥이 이렇게 뿅 나오고 그렇죠? 불 뿅 나오고 낮에는 불기둥 사라진 다음에 구름기둥 뿅 나오고 약간 이런 이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연구하는 학자들한테는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불기둥이 이렇게 있잖아요. 불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불기둥이 이렇게 있고 요 불기둥을 밤에 이렇게 불기둥이 있다가 낮에 됐을 때 구름기둥이 이걸 와가지고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불기둥을 덮어서 구름기둥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약간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 말씀이 약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애굽 진영으로 가서 이 불기둥이 딱 이 좌우로 벌어지면서 애굽 사람들을 이제 앞뒤에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내용들. 약간 이렇게 볼 때 하나이고 이게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감쌌다가 밤이 되면 구름기둥이 사라지면서 불기둥이 드러나는 약간 이렇게 이미지로 보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자, 이제 고센 땅에서 성경 말씀에 쫙 보면 어디에 갔다가 유숙했다가 또 어디에 진쳤다가 이렇게 이동하는 경로들이 있는데 여기가 고센이라고 했잖아요. 삼각조 고센에서 나와서 맨 처음에 갔던 곳이 숫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숫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지도 제가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약간 조금 이렇게
조금 틀리는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자들마다 지도 올리는 그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어려워지는데 홍해를 어느 쪽으로 어디로 건너느냐는 것도 조금 이게 말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전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숫곳으로 나왔다가 숫곳 다음에 에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에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가 바알스본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로를 여기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니까 일로 삥 가면 빠른 거거든요. 제일 빠른 길, 해안길. 이때 당시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일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성경에도 나오는데 왜 막으셨을까요? 애굽이 따라서. 네? 애굽이 따라서. 애굽이 따라잡을까봐 까니 훈련이 단련시키. 단련 광야로 보내서 단련. 그것도 이제 멀리서 보면 약간 그런 것도 분명히 있죠. 전쟁이 있어. 전쟁에 대한 것이라고 짤막하게 나오기는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 당시에 여기에 이미 주둔하고 있었던 블레셋 해양 민족 바이킹 생각하면 되고 이 사람들이 이 애굽에 잠깐 쳐들어왔다가 애굽에서 이제 밀려나가지고 여기에 정착을 해요. 해안가 이 가나안 바로 옆에 여기 해안가에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막 계속해서 신랑이를 많이 벌이는 우리 유명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길을 따라가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에 그들이 괴로워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 나올까봐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이 바알스본 되게 이름이 이상하긴 한데 이 바알스본이 바로 홍해 건너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을 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애굽이 이게 따라오잖아요. 이 녀석들 내가 보내는 게 아니었어 하면서 또 이 아멘호텝이 정신 차리고 다시 보냅니다. 자, 애굽이 추격하는데 이 애굽에 이 추격하는 이 애굽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 선발된 병거 600대 선발된 병거 600대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죠. 600대 병거 약간 이 시대의 전차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병거 600대 거기에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병거라고 되어져 있어요. 선발된 병거 600대와 모든 병거 엄청나고 마병과 군대 그러니까 진짜 거의 모든 엄청난 전력을 이끌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애굽이 추격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추격하고 있는 애굽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다 진을 치라고 해뒀고 가까이 오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내셔가지고 여기를 이제 어지럽게 해서 여기에 머물게 있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제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해라 했을 때 이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갈라지는 게 우리 생각해보면 한순간에 막 이렇게 갈라졌으리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막 갈라지는 느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경 말씀 잘 보면 이게 그 밤부터 새벽까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애굽의 군대의 추격을 저지시키고 혼란스럽게 한 기간도 되게 꽤 길었던 거죠. 그래서 꽤 긴 밤 사이 동안 이게 갈라지게 되고 이 갈라진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됩니다. 근데 이 건널 때 저는 이게 되게 이제 이 홍해바다의 기적 중에 정말 놀라운 기적이 뭐냐면 이렇게 바닷가 갯벌 같은 데 가면 뻘 같은 데 있잖아요. 물이 확 들어왔다가 쫙 빠지면은 뻘이 질잖아요. 진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가 만약에 진흙이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는 게 진짜 불가능에 가까웠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진창을 건널 수가 있을까?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홍해바다 사이를 이렇게 가르시면서 길을 내시고 이 길을 어떻게 이 진창의 길을 적당히 길을 내거나 간신히 길을 낸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게 분명히 보여주는 게 이 땅이 진창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이게 말씀해요. 기록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길이 돼버린 거예요. 운동장처럼 우리 쨍쨍한 날의 운동장처럼 완전 마른 땅, 수분이 하나도 없는 그 마른 땅의 길로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로 지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정말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구약에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출애굽시킨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른 땅을 건너요. 마른 땅을 이제 쫙 건널 때 또 여기서 이 진짜 이 게임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또 어렸을 때 게임 세대잖아요. 제가 그래서 뭐 스타크래프트 좀 하고 게임도 좀 많이 했었는데 그 게임에 보면 신컨이죠. 신컨이 뭔지 아세요? 신컨? 게임 잘하는 사람한테 신컨이라고 불러요. 신컨. 너는 신컨이다. 신의 컨트롤. 이거든요. 신의 컨트롤. 신의 컨트롤. 근데 진짜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신컨이 떠올려요. 신컨.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네들이 하나님께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딱 거두는 그 타이밍이 예술의 타이밍이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추격해봤자 따라오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는 그 간당간당한 그 타이밍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탁 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거를 되게 늦게 거두셨다면 이미 건너갔기 때문에 돌아오고자 하는 말들이 많거나 이게 막 열심히 추격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이걸 빨리 거뒀으면 이스라엘 후미가 당연히 당했겠죠. 공격 당했겠죠. 근데 이 적절한 타이밍에 이 불기둥 구름을 탁 치우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는 타이밍과 얘네들이 추격해서 간당간당하게 여기까지 오는 타이밍을 하나님께 적절하게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추격했지만 끝까지 공격하지 못하고 여기에 다 갇히게 돼가지고 다 수장되게 돼요. 저는 여기 생각할 때마다 신컨이 떠. 진짜 완벽한 타이밍으로 하나님께서 딱 주장하셨구나. 그래서 아무튼 이 애국 병사들이 여기서 다 수장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나오게 돼요. 이거 할 때마다 항상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러면 그 왕도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아 그거 저도 되게 궁금해. 애매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왕은 안 갔을 것 같아요. 안 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영화 보면 그 영화는 나와 그 왕이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 있죠. 아무튼 이게 나오게 돼요. 자, 근데 참 그 저희가 이 출애굽의 그 장엄하고 그 놀라운 걸 딱 생각할 때마다 머리털이 쭈뼛쭈뼛 서는데 이 15장에 딱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에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 게다가 우리가 이 지금까지는 솔직히 1장만 보더라도 여기 몇 절마다 시간적 간격이 엄청 많거든요. 솔직히 났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애굽 광야 1기가 단 3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그 3개월밖에 되지 않고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바로 앞에 있는 이 마라의 쓴물, 이 여기까지가 며칠 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게 돼요. 네.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당장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나무를 그 물에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단물이 된 그래서 마시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 15장에 나오고 또 이제 이때 이쯤에 가서 마라가 이쯤에 있대요. 이제 뭐 여기서는 되게 그 이렇게 거의 직선거리예요. 이제 가다 보면은 요번에는 만나와 메추라기. 근데 이때가 이미 출애굽한 지 2개월 15일 정도 3개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일 걸리거든. 15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여기가 2개월 15일인데 이때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까지는 애굽에서 있었던 음식들,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식량들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충당이 되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때 여기서부터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그래서 제가 순서로 이제 열불 홍만말이 순서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예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그 만나가 그 꿀 섞은 과자 못 떠오르신 거 있지 않으세요? 꿀꽈배기. 저 꿀꽈배기 엄청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 과자 떠오르기는 해요. 이 꿀 섞은 과자 볼 때마다 꿀꽈배기 생각이 나긴 하는데 아무튼 전 못 봤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기 시작하고 또 이제 반석에서 또 물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진짜 여기가 그렇게 살기 힘든 곳이기는 하잖아요. 그 광야 물이 없는 곳.
그래서 반석에서 물. 근데 여기서 이제 물을 달라는 또 백성들의 원망이 있고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이제 은혜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또 특징적인 이제 기억할 만한 사건이 아말렉과의 전쟁. 저게 제가 이제 피스에도 만들었던 아말렉과의 전쟁이 여기에서 벌어지게 돼요. 자, 반석에서 물을 얻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아말렉이 와가지고 공격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군하는 그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 그러니까 후미라고 하는 거는 뒤처진 사람들이고 뒤처진 사람들은 어린이와 노역자들이 뒤처졌다고 그러는데 거기를 이 아말렉이 와가지고 공격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아말렉의 이 공격이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크게. 아말렉이 왜 쳐들어왔느냐? 왜 아말렉이 쳐들어왔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 자체가 이 광야 지역에 다니면서 약탈하고 이제 막 그 광야 지나가는 뭐 상인들, 행인들 막 이렇게 약탈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민족들이에요.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하나는 그렇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 그 반석에서의 물과 연결해서 어떤 학자는 이제 그 제가 찾은 자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물이 엄청 귀한 그 광야에서 갑자기 엄청난 물이 발생했다,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아말렉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 소식.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물 소식을 듣고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라고 이렇게 위에 본문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되게 이 유명한 전쟁이에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 그래가지고 그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그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제 손이 밑으로 떨어질 때는 아말렉이 뭐 이렇게 기세가 올라가는 약간 그 내용이기도 하고 이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양쪽에서 도왔던 사람이 아론 그리고 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었고 이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름이 누가 있죠? 우리 이 대단한 사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때 처음으로 딱 등장해요. 이름이 지금까지는 없다가 이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한 이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때 군대 장관으로부터 등장해서 이제 장정들이 이끌고 이제 앞서 나가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는 그 모습들이. 근데 이 아말렉과의 이 전쟁이 이게 그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게 되게 진노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말렉과의 이 인연 악연이죠. 이 악연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아말렉과의 이 악연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나중에 통일왕국 시대 엄청 갔잖아요. 사울까지 이어져요. 사울 왕 초대왕 사울까지 이어져요. 사울이 그 전쟁하는 곳 중에 아각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한테 이 아말렉 다 전멸시켜라. 너네들 출애굽할 때 뒤에 했던 그 야비한 그 아말렉 족속을 다 죽여라 했을 때 사울이 가가지고 다 죽이지 않고 살립니다. 아말렉 왕 아각도 살리고 살찐 소랑 좋아 보이는 거 살려가지고 가져와요. 끌고 와요. 사무엘한테 질책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아각을 직접 죽이고 이 범죄가 커가지고 요 범죄랑 자기가 제사드린 이 두 가지 범죄 때문에 사울이 폐위되고 다윗이 세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 두 번째 큰 죄를 이 사울이 짓게 되는데 이때도 이제 아말렉과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더 가가지고도 어디까지 갔냐면 포로 귀환 시대 맨 마지막에 포로 귀환 시대에도 에스더 여왕 알죠? 에스더 여왕의 대적 바사 시대 대적이 하만. 이 하만이 아말렉 사람.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악연이 이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쭉 이어지게 돼요. 그 대적에게서 계속 이제 승리하게 되는 최종적 승리를 이제 에스더가 하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고 나서 여기에 이제 이게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어요. 가까이에 있었어요. 근데 이 르비딤이 시내산에서 되게 가까웠던 곳으로 보이고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은 이후에 이드로가 방문해요. 이드로. 되게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죠. 기억은 나실까요?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거 어떻게 알고 이제 이 르비딤으로 왔어요. 르비딤으로 와서 모세를 찾아. 근데 이때 십보라도 데려오고, 모세의 아내 십보라도 데려오고, 게드손도 데려오고, 엘르에셀 이미 좀 맨날 헷갈려. 엘리에셀인지 아무튼 그 둘째 아들도 데려와가지고 상봉하는 내용. 근데 상봉하는 내용 속에서 이 모세가 되게 지쳐 있습니다. 왜 지쳐 있냐면 백성들의 그 재판을 모세가 혼자 다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백성들이 자기의 분쟁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 그러니까 모세가 만약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잠시 멈춰서 이렇게 며칠, 이렇게 몇 시간 이렇게 있을 때 백성들이 항상 와가지고 모세한테 이제 판결, 재판 이걸 되게 하니까 모세가 되게 스트레스 받고 지쳐 있는 상황. 그때 이드로가 찾아온 것이고 이드로가 와가지고 조언을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그래서 그 부장들이 그 재판을 하고 그들까지 할 수 없을 때 1000부장도 재판할 수 없을 때는 너에게 가져와서 네가 재판하는 게 옳다 해가지고 이걸 잘 받고 이걸 실행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돼요. 저희가 그래서 열불, 홍만, 말까지 일단 한 거고. 자, 쉽게 이제 시내산에 딱 도착을 하는데 저희가 시내산 도착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느냐 보면은 맨 처음에 10계명을 받아요. 10계명. 그러니까 시내산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10계명을 과연 누가 받았나? 모세 혼자 받아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줬나? 또는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인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10계명을 다 들어요. 근데 그 다 듣고 나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것이 너무 두려우니까 우리가 다 받기는 불가능하다. 우리 받을 수 없다. 모세 너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줘라 라고 이렇게 이어지게 되거든요. 자, 근데 이 법을 여러 가지 또 잠깐 법을 받았는데 24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0계명 받고 몇 가지 또 법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식. 근데 여기에서 몇 가지 등장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제단, 뭐 12개의 기둥, 이건 당연히 이 12지파를 상징하겠죠. 그리고 소, 뭐 제물,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 그리고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특별히 피의 반은 제단에 썼고 피의 반은 백성에게 뿌리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하나님과 백성 간의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하나님의 장구만 언약식이 딱 나오고 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셔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40일 동안 말씀을 이제 듣는 거예요. 율법과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을 듣는데 이때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아론한테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은 것 같으니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서 이 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금고리를 뺐다가 아론에게 줬더니 아론이 그걸 불에 던졌더니 그게 뭐 금송아지 됐다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뭐가 포인트가 있냐면 제가 전에 한번 설교를 딴 교회에서 아직 우리 시험께서 안 했는데 설교했는데 언약식을 합니다. 언약식. 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에다 대고 언약식. 그러니까 저기도 말씀을 잘 보면 제가 32장 좀 간단하게 볼게요. 32장이 이제 금송아지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 32장 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 다음 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다. 딱 요 그림이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과 언약식 할 때 24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식 할 때 그 모습을 그대로 따가지고 지금 황금 송아지한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 말씀 제가 다 조금 보여드릴게요. 모세가 24장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똑같죠. 그리고 산 아래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들이 12기둥을 세우고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피를 가지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언약 그 준엄한 언약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황금 송아지 만들고 다시 그 언약식을 황금 송아지한테 함으로써 이제 그 엄청난 그 패역한 짓을 그들이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그걸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모세가 딱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이행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32장 다시 와서 여기에 이제 6절 말씀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 특별히 이게 32장 6절 마지막에 뛰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막 춤추는 그런 약간 흥겨워서 춤추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기 안에 되게 그 난잡한 성행위의 그런 묘사들이 들어있는 말이래요. 언어적으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잘못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화가 잔뜩 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신 두 언약을 또 던져가지고 막 깨뜨리고 그거 갈아가지고 물에 부어가지고 백성들한테 먹이게 하고 막 그런 일들을 하면서 여기에서 한 가지 있는 특별한 사건이 이제 그 하나님께 엄청 중보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내게로 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왔던 사람들이 지파가 레위 지파가 이제 모세 편으로 오게 되면서 모세가 이 동족 성장의 그런 비극을 이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 레위 사람들이 칼을 차고 이 형제와 이제 그런 동족들을 죽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여기서 벌어지게 되는데 되게 좀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 아마 이 학자들이 보기에 그 황금 송아지를 갈아서 물을 해가지고 먹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패역한 짓을 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마 이제 그 칼을 써서 죽이는 일들이 있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레위 지파가 모세가 레위 지파거든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저희 모세한테 왔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이제 선택받은 지파가 이때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지파로서 제사장 지파가 되는 게 레위 지파.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 엄청 하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을 받고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는 여기에서 이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알려주고 가르칠 때는 수건을 덮어가지고 이렇게 나갔다라는 말씀,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세요. 그래서 성막을 이제 이동식 제단이잖아요, 그렇죠? 이동식으로 다 되어져 있는.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5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나와요. 계속해서 뒷부분에 나와가지고 되게 막 읽기 어려워, 막 뭐 헷갈려, 막 규빗은 뭐고 뭐 몇 사이즈는 뭐고 막 되게 헷갈리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성도님들이 읽다가 지치는 부분이기는 해요. 출애굽기 이제 후반부가. 그래서 성막 이야기 나오고 성막의 기술자 2명이 나옵니다. 성막 기술자. 그 당시에도 이제 손재주가 뛰어난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기술자 2명이 나오는데 감독관 2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유다 지파의 브살렐, 이름이 브살렐. 성막 제작의 총감독자 브살렐, 유다 지파. 그리고 또 한 명은 단 지파의
오홀리아 그래서 두 명의 사람이 언급이 특별히 되고 그 외에도 돕는 사람들, 지혜로운 여인들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그 수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막 만드는 천들도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막을 결국에는 만들게 되는 게 40장의 이야기. 출애굽기 40장에 성막까지 다 만들고 성막을 봉헌하는 내용까지 출애굽기에 나오면서 출애굽기가 맞춰지고 우리가 오늘 내용도 맞춰지면서 광야 일기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피스, 작은 조각으로는 열불, 홍만말, 금까지가 이거고 제가 이 10개를 정하는 것도 되게 고민이 엄청 많이 됐어요. 아 이거 10개, 15개쯤 해야지 어느 정도 제수로 다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아지고 힘드니까 딱 10개만 하자 해서 추려서 이 10개인데 아무튼 6개가 오늘 있었던 내용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내산에서 9개월 정도 체류합니다.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이렇게 체류를 하고 출애굽한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나가다가 여러 가지 또 일을 만나고 결국에는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이야기들로 같이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외워올 조각은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 가나안 정복 시대 네,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 우리 그 답지는 다 알고 계시니까 저도 이제 그 요단강 건너는 요단강이랑 그 다음에 여리고 아이 중부 전투, 그 다음에 남부 전투 팩이다라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북부 전투 말 힘줄 뭐 병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땅 분배 아마 이렇게 5개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5조각을까지 해가지고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 다음 시간에 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 시대 첫 번째 시간을 같이 무사히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애굽의 역사와 같이 맞물려가지고 진실된 하나님의 역사임을 또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와 또한 보호하심을 허락하고 있음에 확신하고 또한 그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기억하면서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또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엄청 많이 했는데.